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삶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다 용서받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면 자꾸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한 그런 민족인데 불구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중에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얘기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사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서신자하고는 성경이 없어요. 이미 1900년 전에 성경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 안 하고 전도선교 안 하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렘넌트들, 그 아주 서밋 중에 서밋, 세상 리더에게 영향을 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걸 이미 알아버렸다면은 237 나라 살릴,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맞추니까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밤낮 없이 해도 지나는 거 보면 허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속국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 불신앙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미리 얘기하면은 그 자녀를 분명히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왜? 100세고 75세니까 벌써 이제 사라도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가 뭐 어떻게 해서 사례가 그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에 보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슬림의 후손이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지금 탈레반 때문에는 아프간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다 무슬림이에요. 그게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사례가 그 짓만 안 했더라도 중동 저런 고통 없지요. 그 완전히.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불신앙을 하면 우리 후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프간에 사는 사람 보세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프간에 탈레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불러다 놓고 총살을 하는데요. 알잖아요. 머리에 그냥 앉혀놓고 탕탕탕 쏘니까 머리 관통돼가지고 이마에 팍팍 쓰러져요. 그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런 선교사는 아니고 이제 그 원래 아프간의 특수부대 사람들을 탈레반이 잡아가지고 이제 총살하는 건데. 그리고 보면 그 나라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 나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후자 뭐 이거 안 쓴다고 잡아 죽이잖아요. 어디 여성 뭐 우리 선진국은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왜서 봐야 되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근데 그 모슬렘이요. 저기 옥년동에 가면은 한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어딘가 봐야 돼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베트남처럼 그렇게 나라가 하나가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들은 먼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원래 안 그렇게다. 아닙니다. 순식간에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그 베트남에서 그 간 선교사가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코로나 중에서도 전도하다가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뭐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 락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십 명을 전도하고 이런 걸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앞에 얘기하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런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이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성도가 실패하는 요소를 버려야 되는 그게 뭐냐? 종교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는 뭡니까? 불신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있어요. 신자 있습니다. 종교인은 예수 믿는 게 이제 종교화되어 버린 거, 불신자는 그냥 앉아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뭡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기, 질투, 동기 등으로 불신앙을 심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사단이 침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는. 이거 못 찾으면 맨날 속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면 승리하잖아요. 그럼 내게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오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잘못된 윤리 도덕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많아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전도자에게 십자가를 가면 돼요. 십자가를 가야 되거든요. 시기, 질투, 동기와 같은 불신앙을 내버리면은 결국 굉장히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버리면 오직 138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능력 관계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요.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죠. 뭡니까? 열심히 잘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유익이 죽는 것이 낫다면 죽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좋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식으로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신 걸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복의 근원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곳 가나안으로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을 가라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아는 건데 아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나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의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방주밖에 없는 방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방주를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지으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너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부 다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살만하니까 또 뭡니까? 바벨탑 또 쌓아요. 살만하면은. 그 요즘 우리나라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만 불 이상 되면서 믿음 다 떨어졌다고요. 왜?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탁 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틈을 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완전히 법이 사람 수준을 개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애완견하고 똑같아요. 애완동물 장례사가 있다니까요. 그 자격증 따야 돼요. 그리고 저 시흥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장례식이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가는데 그거 더 화려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유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높아지려고 애는 쓰는데 됩니까? 결국 무너질 건데.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뭡니까? 개인 구원이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저주, 재앙,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갈대우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저와 이런 거기서 빠져나와 놓고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 여러분 통해 가지고 민족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그리고 우리 2, 3, 7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 3, 7 나라에 빛을 발하는 쓰임받는 이런 가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그러고 하겠어요? 부모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훌륭한 게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불신앙을 안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는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분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율법으로 분별을 하고 주의는 뭐냐? 정죄까지 가는 게 주의거든요. 그럼 사람을 볼 때 잘못하는 게 보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주면 그건 괜찮아요. 그걸 찝어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뭔가 부족하다, 또 뭔가 더 필요하다, 그거 신비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데가 되었고 사람 중심이 그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율법적이면서도 상대방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용하는, 양보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거기 부딪히면 똑같은 것이 되잖아요. 어제 뭐 PK 수련회도 보니까 PK, MK 수련회 그 PK들이 그 했습니다. 렘넌트 다 해당돼요. 정말로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라.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지금부터라도 2, 3, 7 나라 살리는 쓰임받고 언약 잡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방향 맞추고 사세요. 다 죽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랍니까? 한 명이라도 안 죽은 사람이 있죠, 물론. 저 두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 그 승천했으니까 그거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 여기 없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 열심히 내가 잘하는 척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의외로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갔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로 넘어가니까 기근이 들자 남방으로 가요. 애굽으로.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 머리 써가지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이 아브라함이 그 두 번이나 그 피해 갔다가 쪽팔리는 일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 왕에게 사라 뺏길 뻔했고 또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15장 10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짐승을 다 이제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새는 조금은 안 쪼갰어요. 언약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13절에 그것 때문에 400년간 네 후손이 애굽의 종될 거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언약은 분명히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믿어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요. 그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 집중해서 내 자신이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모르면 진짜 별별로 없는 죄인이요, 당장 깨구리처럼 패대기쳐 죽을 인간이라는 거, 그런 깨달아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안 되지면은,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게 고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제대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3장 속에 있는 회개해야 돼요. 나는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저도 잘 안 되는데 유 목사님은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일이 없다 하잖아요. 그럼 저 다 지나가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마음 관심 끊으면 돼요. 그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던 사실을 믿고 환경 볼 때는 또 오직 138로 결론이 나지 않은 영적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위험 넘어져요. 138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늘 성경,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면 머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장난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술수 써야 돼요. 그러면 언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제 이 앞에 건 문제니까 요거 우리 잡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계획에서 나를 부르신 걸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 기도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기도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237 복음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요즘 237 복음에 방향 맞춘다니까 세계복음만 맞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전도의 맛을 보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참 제가요 눈치가 좀 없으면 좋은데 때로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못 듣는 분이 보이면 속상해요. 못 듣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예배에 모두 은혜 받길 바라고요. 산청에 박 장로님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시구나. 예. 다음 주에는 거기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쪽 화면 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또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이 줌을 가지고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면 그냥 분주해서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말씀 운동밖에 없어. 말씀도 없는 예수가 그래도다 그럴 답이 없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다 어느 분이 총회장까지 한 분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전도 신학원에 앉아가지고 TV에 앉아 메시지 듣다가 탁자를 딱 치더니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갈 뻔했네 하더래요. 그게 하면 실력이 없습니까? 복음 모르면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만 그러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 뭡니까? 1:4번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 뭡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이 받거든요.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종교생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 내가 왜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운동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가족이 다 걸렸어요.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 보세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확인하고 점검할 게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할 이유를 발견했는가? 발견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는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수할 곡식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구나. 안타까워합니다. 저 밖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메시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런 시대에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분은 비대면 안 된다라고 얘가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데모하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맞거든요. 누가도 내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길래 대답만 하고 저는 반응 안 보니까 왜냐? 시대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한 30년 되죠.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뒤떨어져 있어요. 거의 70% 교회가 세상으로 뒤떨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인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 목사들까지 타락을 해가지고 어제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또 타락해가지고 하도 고소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판사들이 목사 새끼들이 그런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 얘기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는요 세상 사람보다 앞서갔다니까요. 교회 장로 중직자 하면은 밖에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장로님이래 일단 그랬거든요. 지금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 3장 사건이구나.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산에서 온 거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썩는 인생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썩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잖아요. 마음 육신의 원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정신 문제 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육신의 문제 오고 내세에는 뭐 지옥 가는 거. 근데 그게 또 중요하지만은 나는 죽어 지옥 간다 할지라도 후손이 그대로 망해버려요. 3세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잖아. 이걸 우리가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왜 우리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 그러거든요. 내가 주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뭐 좀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최 목사야, 네가 인본주의 쓰는 것 같다. 그걸 깨달으라고. 내 딴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네가 알아가 좀 법도 알아보고 제대로 해보지 대충 하니까 일 결국 그렇게 오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죽 써서 개줬잖아요. 죽 써서 개준 거예요. 물론 교회는 손해 없습니다. 제가 죽을 써서 교회를 준 거지. 괜찮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다 수용하는 거, 다 용서하는 거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저 인간 어떻게 가요? 괜찮아요. 이해하고 내가 양보해 주면 돼요. 나는 어떻게 양보하냐면 성령 충만으로 이루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이 구원받아 놓고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세상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결론이 났는가? 이거 왜 자꾸 질문하는가 하면 결론이 나면요 인생 가치관이 틀려져요. 가치관 인상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결론 나면은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전도운동이 되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작든 크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임해요. 흑암이 꺾여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말씀이 성적 기도응답이 와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도응답 못 받고 뭐 되어지는 게 없으면 그쳐 열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되게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응답이 내 삶 속에 돌아온 걸 쫓아보고 있느냐.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그 10가지 비밀 중에 스스로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되져요. 진짜 전도는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실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가? 구원 실제적인 거. 과연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가? 에베소 2장 1절 7절입니다. 봐야 돼요. 그 에베소 2장 1절 3절은 구원의 실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 빠져나왔어.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전에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잖아요. 사당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께 있던 관계없이. 이랬던 내가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어요. 그래 말이야. 감사하다. 그러면은 에베소 2장 7절에 뭐죠? 그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알리고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불렀거든요. 그럼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 틀려. 이게 7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상하게 굉장히 힘이 드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누릴 것 세 가지가 에베소 2장 1절 7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라. 내가 그게 돼야 돼요. 죽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빛. 내게 증거 증인이 빛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틀리네. 빛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어느 날 조금만 주님 바라면 감사 나오지,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 27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로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참 평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걸 맛을 못 보면은 그 아무리 어떤 음식점에 소문이 나도 내 가서 맛을 못 보면은 모르잖아요. 이 맛 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막 하다가 하나님 주신 평안 탁 돼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1, 13절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뭡니까? 내가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나님 나라 임한 거잖아요. 요즘 그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질 빛이 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영화도 메시지는 다 그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하는지 모르지만은 다 사실은 사단심을 하죠.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지금 3단째 잡혀가지고 저렇게 허덕이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실은요, 메시지가 믿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더 써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주변이 망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 안 했거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불신앙의 불신앙은 조금 다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3,500년 쓰여졌어요.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될 때가 모르겠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상술의 마물의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디뎠을 때에 결국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최고로 쓰임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본주의
또는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벗어나서 오직 복음주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